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가정이 돼야 되지. 부인이 앞장서서 나가고 남편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되면요, 모든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요건 요렇고 요건 저런데 요걸 결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정을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주도권을 남편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 그래서요, 남편이 나는 참 가족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시려면 아내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주도권을 남편에게 주시고, 남편이 결정하면 제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언정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한들 집안이 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복종하기로 결심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아내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훌륭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말을 많이 할 때 남편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됐네,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냐고, 간단하게 하면 될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남편은요,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뇌에 있습니다. 뇌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리고 언어를 컨트롤하는 뇌와 대뇌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뇌 거리의 배 이상 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남자와 여자아이를 실험해 보니까 언어하는 능력이요, 여자아이들이 2배가 빠릅니다. 그리고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여자아이들이 2배가 남자보다 좋아요. 그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점잖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서 절반이나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아니라 단점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뭐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했는가? 아니면 그 잘못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그냥 그것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고 복종하는 아내는 크게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의 충실함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다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팩 쓰러져가지고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으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나를 내비둬라. 집에서 가만히 쉬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에너지 싸고 밖으로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워주는 분입니다. 가정을 세워주는 분입니다.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집에 와서 아내를 세워주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데 나가서 다른 걸 세우겠다고 막 그럽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바람둥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만 세워주는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뻔한 일인데 왜 교회 와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세워주면서 가정에 등한시합니까? 가정은 처리갑니까? 영적인 바람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뒤로 보면 엉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잘 몰라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는데 집에 와면 가정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입니다. 이 두 축이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 쉬고 싶은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고 들어왔지만 항상 나가고 싶은 그러한 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완성되는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옛날에는 유교적 가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항상 위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투게 되는 결정적인 일에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예. 시어머님한테, 시어버지한테 잘못하면 중간에 남편이 끼어들어가지고 왜 잘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잘하면 해 하고, 예. 손자, 손녀들도 어른들에게 잘못하면 막 뭐라 하고 잘못해가지고 이 집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요, 성경적인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들도 끼어들 수도 없고 부모님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두 축의 중심 속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예,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지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름다운 과정의 첫 번째 원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에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서로 돕지 아니하고 서로 무엇인가를 바라만 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그렸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수저처럼 그렇게 짤막한 수저가 아니라 굉장히 깁니다. 장대처럼 그렇게 긴 수저 끝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먹을 수 있는 수저 끝트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수저 끝트리를 잡고 뭘 떠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장대처럼 수저가 길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남 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먹고 살겠다고 하다가 다 배가 고파가지고 다 쓰러지더랍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도 수저가 그렇게 긴데 그 수저를 갖다가 어차피 내가 못 먹으니까 그 수저를 떠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또 떠가지고 상대방에 줘요. 그럼 수저가 굉장히 길지만 서로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서로가 먹어서 건강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또 자연히 배가 부르니까 화목해졌더라. 천국일 수밖에 없더라. 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대를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도와주고 무엇인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